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때문에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비정상적인 관계로 바꾸고,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정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들은 같은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행했고, 이런 타락한 행위로 인해 그들 자신이 마땅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질투와 살인과 다툼과 사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리기를 좋아하고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악한 일을 궁리해내고 부모를 거역하고 어리석고 신의가 없고 인정도 없고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법규를 알면서도 그런 짓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없는 마음, 넘치는 죄의 목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쓸 때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여서 살아가다가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전히 거듭난 사람이 되었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너무나 강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본인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인사를 했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는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내가 너희를 정말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받은 신령한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강하게 되기를 원해서 사도 바울은 초반부에 이렇게 로마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고 싶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어쩌면 저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은사, 그런 마음들을 정말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잘 전달해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고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부터는 이제 인사를 하고 정말 사도 바울이 정말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제 말씀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부분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 가운데 임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 이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많은 죄악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진노는 왜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은 인간을 진노하시기 위해서 만들지는 않으셨죠. 원래 하나님과 인간과 교통하는 관계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지만 인간의 죄를 범함으로 인간에게는 고통이 왔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가운데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언약 관계가 성립이 되었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관계가 성립이 되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동성애가 나오잖아요. 근데 동성애의 원인은 어제 말씀 마지막 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25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데요. 26절 하나님께서는 이 때문에 이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는 이제 동성애라는 또 엄청난 죄악이 여기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인생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 있는 자리에서 한번 다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때문에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비정상적인 관계로 바꾸고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정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들은 같은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행했고 이런 타락한 자신이 마땅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이 우상 숭배로 인한 동성애가 그들 가운데 만연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고 특별히 또 우리 교회 오늘의 교회 이재용 목사님께서는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로 인해서 나타날 이제 차세대들에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정말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이 동성애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있는 자리에서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우리를 두 가지 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수많은 성을 선택함으로 죄악 가운데 빠져가고 있는 그런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가득해서 동성애든지 수많은 죄악으로 치닫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 더욱더 회복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죄악이 계속 우리 회복되기를 계속 기도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회복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멸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는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 나라를 정말 긍휼히 여기셔서 차별금지법의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동성애가 대한민국에 정말 빨리 들어오지 않고 그 문제가 합법화되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요. 우리 29절과 3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겼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죄악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오늘 본문 제목에도 있죠. 넘치는 죄의 목록 표현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죄로 인한 것들, 죄의 리스트들만 계속 증가할 뿐입니다. 이 죄의 리스트를 우리가 어떻게 감소시킬 수 있는가? 우리 안에 죄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할 때, 즉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죄의 리스트들이 적어도 마음속에서 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해결해 주실 때 우리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제 정말 이 행동으로 나오는 이것들을 조금씩 더 적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참으로 더러운 것들이에요.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너무나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죄악된 마음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도 살아가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악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악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찾아옵니다.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우리에게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이 남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까지 우리 안에서 계속 생겨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 수많은 죄악들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가득 채우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모세와 아론을 시내산 광야에 있을 때 그들과 언약을 맺는 그 당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말 거룩하게 구별했고 그들에게 정말 옷을 빨라라고 말씀을 했고 또 여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의 그런 규정들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 관계가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만남 가운데 그 교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내 마음 가운데 나오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옷을 빨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죄악들이 계속 내 안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옷을 빨듯 내 죄를 회개하지만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할 수 없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때 우리는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거룩한 삶으로 오늘 하루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우리 28절 말씀과 32절 말씀에서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28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상 숭배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거했고 또 우상 숭배로 인해서 동성애와 많은 죄악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어떤 것을 또 가볍게 여겨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어떤 누구보다 어떤 무엇보다도 신실하게 지키길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지식은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한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고 내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여길 때 다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겼을 때 그랬을 때 우리 가운데 엄청난 죄악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너무나 가득하고 하나님의 아닌 것을 다른 계속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내버려 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어제의 말씀, 24절 말씀, 오늘 26절 말씀, 그리고 28절 말씀에서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가득했을 때 그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가득해서 당연히 그 죄로 인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인한 것들, 죄로 인한 많은 그런 상황들을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 것이죠. 너무나 죄가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말씀과 이제 2장, 3장까지의 말씀에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나오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는 분은 아니십니다. 내버려 두시지만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믿는 자에게는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매를 들었지만 다시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그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런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32절 말씀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진리와 거짓이 무엇인지 분별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관계를 하는 것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세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죠. 부부간의 관계 가운데 간통죄를 폐지하는 그런 문화까지도 우리나라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라는 세상으로 그런 영적인 진리의 기준이 계속 희미해져가는 세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가 진리되도록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 진리를 가장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상숭배에 대한 부분들,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 우리 마음속의 죄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며 진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도 제목인데요. 세상에 관영한 무질서 가운데 주님의 질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